오늘 이 시간은 자녀와 대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고 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백성도 타락했고 지도자도 타락했고 그 어떤 누구도 의인 하나가 없어서 타락한 모습이 그들에게 역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인 대신, 유일한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 심판주로 강림하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오셨을 때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산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심판주로 맞이할 건가 아니면 구원주로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에 따라 이 모든 결과를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게 되면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게 되면서 어떤 이의 마음에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인가에 대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뜻은 바로 빵집이라는 뜻, 떡집이라는 뜻, 혹은 말씀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가장 고을 중에서도 볼품없고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산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그가 약속하셔서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 땅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아진 그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통해 그런 역사를 바라본 자에게 임하실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통해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이제 증표를 얻었기 때문에 행위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됨을 따라 자녀 되신 것으로 그 복을 따라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녀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자녀와 대적이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어떤 이는 대적보다도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의를 얻은 것 때문에 자녀가 되지만, 어떤 이는 의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대적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멸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지향하는 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심으로,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어긋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자녀가 속색인다 하더라도 호적을 파겠습니까? 안 파겠습니까? 여기 파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호적을 많이 파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 호적을 못 파가지고 자녀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적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좁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놓여졌을지라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되어지고, 내가 아직 은혜를 통해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대적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좁히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자녀인가 아니면 대적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자녀는 어떤 복을 받는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7절에서부터 13절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자녀와 그리고 대적을 비교하면서 자녀가 이미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자녀에게 있고요. 대적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나 결국에 그는 어떤 결과를 맞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반복되어져서 강조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왜 우러러보고 바라보냐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미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들이 집안에서 무엇이 되어졌다까지 하냐면 원수가 되어졌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의 타락상, 죄악을 밝히는,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존재지만 바로 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누구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하여서 징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자녀에게는 임하는 게 무엇이냐면 징계고, 대적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차이점은 징계를 받았을 때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큰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을 징계라고 하고요. 심판은 기회가 없이 죽음을 당하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 내 자녀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 시점에 미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한대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죄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러러본다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 그 은혜를 줄 대상을 향하여서 굽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굽힌다라고 하는 이 뜻에서 파생해서 어떤 뜻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되냐면 응시하다, 기다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굽히면서 슬쩍슬쩍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주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시하면서 뭘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은 징계받아 지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같은 의미에서 확장성을 갖고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소망이라고도 씁니다. 소망. 소망은 언제 갖는 걸까요? 나의 유일한 희망일 때, 내가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본다고 하는 이 내용 아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속뜻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데,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내 힘을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은 코로나 특수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부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이 어려워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막 결론도 다른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지만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분명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역사를 허락하셔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못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누구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죠. 자녀는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나요? 예, 자기의 자녀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기가 엥 했는데 이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엥 소리를 들었는데 엥 하는 저 소리가 배고프다는 소리라고 하면서 가서 젖병에다가 그 우유를 담아서 주는 걸 보는 걸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하는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징벌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되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 아닙니까? 나의 신음소리, 나의 연약한 소리, 우리 백성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적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대적을 향하여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그 원수가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나빠합니까? 좋아하죠. 내가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과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바로 기뻐할 수가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모에게 혼나서 쫓겨났을지라도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소방맞아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줌 싸가지고 저 쫓겨났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고백하지만 7살 때도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받으러 제가 교회에서 컸는데 소금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동네 가서 소금 받으러 갔던 적이 7살 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유선이 아직도 오줌을 못 가려가지고 소금 받으러 왔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그래서 저는 이 소금을 못 받아가면은 진짜 부모님이 저를 안 받아주시는 줄 알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소금을 못 받았는데도 부모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서 그냥 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적들이 내 안 되는 걸 보면서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거 봐라.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면서 막 기뻐하며 조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날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엎드러질지라도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그냥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지면서 엎어졌을지라도 엎드러졌을지라도 그가 나를 끝까지 잡아서 붙들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그가 무엇이 되어진대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데에 앉았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앉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어의 의미에서 앉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사는 환경이 어둡고 침침하고 또 조금도 변화될 만한 기미가 없어요. 내 생활 이 패턴에서는 상황, 환경, 이 형편, 처지를 도저히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어두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빛이 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거주할지라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는 무엇이 됩니까? 빛이 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시궁창 같은 생활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바로 그가 무엇이 되어진대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 좀 외워도 된다 그러셨죠? 제가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오르에 의해서 어두운 장소에 살고 있는 나까지도 무엇이 되어진대요? 마오르가 된다는 거예요. 오르는 빛인데 본질의 빛이에요. 마오르는 뭐냐면 그 본질의 빛에 의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빛이 비춰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원수한테 이 미가가 인정하며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인정하는 겁니다. 뭐를 인정해요? 죄인임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거를 아내한테 인정하고 또 남편한테 인정하고 쉽지 않아요. 아,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낫지. 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저는 가끔가다 티격태격하면서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년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겠어? 뭔데 했더니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응?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근데도 이기고 싶어진단 말이야. 이게 바락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가다 바락하면은 제가 바락하면 싸움이 나는 거고 바락이 안 되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하면 편한데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당신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되는데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꿈틀하면서 못하는 걸 어쩌라는 말이야. 아니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그걸 제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까지요? 악인에 이르기까지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진노를 주시는 건 당연하다. 난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진노를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왜 논쟁을 하실까요? 저가 저렇게 죄를 범한 이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모든 죄의 원인은 원수 마귀,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유체이탈, 나는 이거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근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모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인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나는 사실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끝까지 논쟁하시면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이 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이 죄를 참소하고 일러 바치고 문제를 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게.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들이 심판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소하고 죄 없는 아들을 죽게 모함한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가 나를 위해 심판 받으시고 또 그를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나는 그거를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를 통하여서 인도를 받아 어디로 이르게 되어진대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결국에 그가 나를 위해 심판을 당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광명에 이른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의 공로로 그의 의로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본다. 공의를 본다는 게 무엇이에요? 공의라고 한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그래서 공적인 의가 실현되어져서 그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미가서부터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나를 살리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그가 맞이하는 공의는 뭐예요? 복받은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기름입니다. 둘 다 등과 기름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는 안 갖고 왔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둘 다 등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 다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더디올새 잠을 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졸며 잤는데 결국에 기름을 얻었던 누구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여러분들과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잠에 들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주인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흡족함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의를 얻었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그 증표 의를 얻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공의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했던 대적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대적이 결국에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았구나. 저 사람을 사랑하여서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말을 했네. 쓸데없는 말을 했네.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징계를 받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여러분들
미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 자녀됨을 내가 회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다시 올리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어떻게 된대요? 결론에 보니까 진흙같이 밝힌다. 그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 진흙같이 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대적이나 자녀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저 대적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움을 할 때 이 나라의 적군이 바로 제 오른손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고 할 때, 제 왼손에 있는 나라, 오른손에 있는 나라가 싸운다고 할 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향하여 대항하게 되면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현할 때 뭐예요? 적군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라에도 착한 사람이 살까요? 착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적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대적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도 눈으로 볼 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무엇이에요? 자녀가 아니고 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했던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황폐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의 일까지 애굽에서 땅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를 받아서 그 땅 자체가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며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지경도 넓혀질 것이고 또 아수르가 대적이에요. 또 애굽도 대적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애굽 이 대적들 사이에서 이 바다, 저 바다, 이 산,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던 자들도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사람들도 몰려올 것이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13절에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인간의 어떤 그 육체를 입은 존재로서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을지라도 자긍할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열매로 이런 황폐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그들이 돌아오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걷어지며 심판의 그 나라에 함께 이렇게 다다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통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부터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저런 황폐해진 그런 땅 가운데 그 남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녀된 백성이죠. 이 자녀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황폐해진 땅과 같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대적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망치며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은 적입니다. 어떻게 적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는 바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하며 지금 미가와 또 미가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14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떼를 먹여주시는데, 갈멜이라는 장소를 얘기했어요. 갈멜도 목초지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이 양들을 먹일 때에 옮겨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모든 땅이 목초지는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쳐야 되는 장소인데, 여기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같이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두 장소가 나와요. 여기는 그냥 전체 보여지는 땅이 뭐예요? 목초지예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여달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며 고생할 필요 없이 바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풍성하게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반면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내용을 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지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그 옛적과 같이 역사해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장자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짐승의 첫 새끼 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어야 될 장자와 첫 새끼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애굽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곡소리가 나면서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새끼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는 심판이 임하면서 그렇게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바로 왕이 항복하고 보내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대적들, 나를 괴롭히며 그렇게 고통을 주는 저 원수 마귀, 또 원수 마귀와 함께하는 저 수많은 대적들, 이방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저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이적을 보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17절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이 대적들이 결국에 항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광명에 이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공의를 보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진흙과 같이 밟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똑같은 대상이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바로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전쟁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대항하려고 나가봤더니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나가봤더니 뒤에 백이 화려한 거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냥 그 친구가 작아서 괴롭혔더니 그 형이 무서운 형이었던 거예요. 다음날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건드리는 친구가 없어요. 예, 세상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남유다 사람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했더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군의 주 여호와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함께 대도합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한대요.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무리 많은 세력을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저들과 함께 대항하려고 봤더니 그 세력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대요?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야, 내가 진짜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저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을 핍박했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구나 하면서 입을 막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한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한대요? 귀도 막는다는 거예요. 귀도 막힐 것이었는데 귀가 왜 막히냐면 그 군사, 강력한 군사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멍멍한 거죠. 너무 강하고 큰 군대가 큰 소리를 바라면서 오니까 이 손으로 귀를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가항력의 힘으로 이들이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강한 힘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까?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던 짐승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다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 다리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비굴해졌다는 의미도 같지만 사람의 주 원료가 무엇이에요? 흙이죠. 흙을 먹음으로써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한없이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또 이 대적들이 그 사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원수 역할을 한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되니까 파리가 이렇게 달라붙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떤다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벌벌벌 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아까 뱀처럼 되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또 벌레처럼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떤다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를 이중삼겹 여러 가지로 나를 감췄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위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전에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도 봤죠? 에소산에 거주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의 권력으로 채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도 끌어내린다요. 하늘의 별과 같이 높아졌을지라도 그들을 끌어내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 아래 그들이 결국에 자진항복하며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녀이냐 대적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적보다도 못할 때가 있고요. 대적보다도 더 큰 죄악을 범한 그런 상태로 나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대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면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녀와 이 원수가 되어지는 대적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느 나라의 진영에 속했느냐,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냐가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 대적이냐 아니면은 자녀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소망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때로는 잠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게으를지라도 그가 나를 깨우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일어나 맞이하러 가자 할 때 기름을 준비했다면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의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많은 걸 준비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대적과 같은 존재로 숨을 쉬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대적자로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자녀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녀인데 속 썩이는 자녀인 것 같다면 내가 당신의 기쁨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